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오랜만에 보셨는데 얼굴 뵙고 돌아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1858년 그 필라델피아에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나이는 불과 29살 밖에 되지 않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미국의 초창기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10,000명 이상의 결심자를 내는 놀라운 부흥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 목사님은 이 집회를 마친 후에 농장에 가서 기계를 잘못 만지다가 팔이 절단이 되어가지고 팔이 잘라져서 그 후에 이것이 덧나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Stand up for Jesus. 예수를 위해 일어나시오. 이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결신자를 내게 되고 이 목사님의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어쩌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미국 초대교회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거행하는 템플 장로교회 조지 두필드 이 친구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면서 찬송시를 써서 그의 설교의 마지막 권면으로 이 찬송을 사용했는데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되는 찬송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 일어나라. Stand up for Jesus.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이 390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각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저는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 주님의 군병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이 시대의 역사가 지금부터 바꿔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그랬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믿지 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시 확인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Jesus of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섰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고 또한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진나라에 완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볼 일도 없으면서 매일 말을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좁은 길을 피해서 큰 길로 다녔는데 길을 가다가 길이 끊기거나 그 길이 막혀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하고 되돌아오곤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길이 끊기거나 길이 막힐 때마다 거기서 인생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해왔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며 어디론가 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곳이 막혔다든지 그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행의 수단으로서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고 혹은 자동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고 우리가 통행하는 이 인도 모든 이 사람이 다니는 이런 길을 가지고 모두 우리가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도리를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길도자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적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즉 우리는 도라, 길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는 것과 걷는 길이 다르다는 것도 그 중에 속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개에게 사람처럼 체면이니 양심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규범이 없습니다. 개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개나 다른 짐승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어디론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데는 다음 몇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적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더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그곳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랬더니 도마가 너희가 분명히 그걸 알 거다 그랬는데 도마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목적지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을 타고 어디론가 가다가 길이 막히면은 대성통곡했다는 진나라의 완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온 곳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그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문제는 반 이상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정신병자의 하루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의 하루는 일과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했을 때에 이 비행기는 혹은 기상 조건으로 2-3시간 연착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데 조금 늦게 갈 수 있고 일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한국 가는 비행기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한국행 비행기가 만약에 모스크바로 간다든지 평양으로 간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인간들이 항로를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비행기가 향로를 바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행이 닥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즘 세상은 요즘은 잘못 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잘못 아무데나 막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좁은 길하고 넓은 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좁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그러나 그 길은 가면 갈수록 편하고 좋아집니다. 좁은 길이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넓은 길은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고 있으나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지옥 가는 길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목회하다가 그 아드님이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3년 징역형을 받고 갇혀있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을 LA 교도소에 가서 면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과 그 아버지와 제 세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그래요. 한 번만 내가 참았더라면, 한 번만 참았더라면, 이 말이 늘 내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때 한 번만 참았더라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다죠.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의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길은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첫 번째 만약에 해외여행을 떠난다 하면 아마 많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도 그래. 여자분들 보면 출산도 초산이 불안한 법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지의 미래를 향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테치 페리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쓴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그 작품 속에서 이렇게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은 계속 우리를 속여왔다. 마치 민정을 살피러 나온 여왕을 속이기 위해서 그녀가 지나갈 때에 보기 좋도록 장식품을 세우고 광대들에게 도움을 주어 춤을 추게 함으로써 좋은 것만을 보이게 하는 것처럼 머나먼 길을 가고 있는 동안 길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보여주었다. 길은 마치 우리에게 광대처럼 좋은 것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지라고 하는 작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속으면서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속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험한 길일수록 든든하고 노련한 안내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잘 가기 위해서,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 노련한 안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날 백사장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히 감격해하고 기쁨으로 걸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과 그 사람은 높은 산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두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쫙 내려다봤어요. 발자취를 내려다봤습니다. 넓은 백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그림처럼 쫙
걸어온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길과 비탈길과 가시밭길 같은 험한 길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그는 예수님에게 같이 걸어온 그분은 예수님에게 불평스러운 어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평평한 길에서는 제 곁에 같이 계시다가 그렇게 걸어오시다가 험한 길에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아라.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험한 길에 남아있는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험하고 위태로운 길에선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남아있느니라. 험하고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안아가지고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있는 거야.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름이 알려지고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여 기분 좋을 때 나와 함께 만나주고 따라주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운동할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을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내가 고독하고 슬프고 소외당했을 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허리를 손으로 감싸주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나의 영원한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내가 힘든 가시밭길을 갈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허리를 감싸 주시고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저는 이번에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크더라고요.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의 안내자로 적격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캄캄할 때 누구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안내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배고픔도 겪으셨고 슬픔도 겪으셨고 억울함도 겪으셨고 죄 없이 매도 많이 맞으셨고 까닭 없이 버림도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의 동행자로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동행자로 최고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안내를 부탁하고 살겠습니까? 누구의 안내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지나고 나면 감격스럽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꼭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고 주님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길에는 길을 가는 데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가 최고의 보호자예요. 부모가 최고잖아요.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에겐 절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절대 보호자가 필요해요. 성경은 그 보호자를 하나님이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였고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보다 더 큰 선언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사 가운데 1791년에 11월 4일 미국이 막 태생할 때 무렵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대군이 세인트 클레어에서 크게 패전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워싱턴 장군의 얼굴은 패전자의 얼굴 같지 않게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이를 본 부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패했는데. 이렇게 묻자 그는 아니다. 워싱턴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이겨도 하나님 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겨도 하나님 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도 우리는 하나님께 있고 저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는 것도 뜻이 있는 거고 이기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면요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그 행복을 지켜나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과 버림받고 밀려난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랑받는 길이 있습니다.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답게 살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나날을 괴로워 고통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고침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갈등과 증오와 불평이 사라지고 화해와 사랑과 놀라운 평안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곧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아슬무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의 동요가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그냥 쾅 못을 박으십시오. 인생을 맡기십시오. 거기에 의지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다.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길이신 주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과 진리요 생명의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를 크로스비의 찬송가로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일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는 영원히 사는 길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너무너무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했다.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가 아무리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송. 424장 찬송이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날 받아주소서. 3절 가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저는 2절 가사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꽉 묶어 매고 길 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 해보겠어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외당한 것 같고 또한 내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헤맬 때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 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부활의 그 주님,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 되시는 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